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울림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우리는 미치지 않았다입니다.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일 수 있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함을 측정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섬겼는가로 우리의 위대함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챙겨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이 결정됩니다.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섬기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가 당신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소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준비된 자세에서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보일 때 주저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위대한 일처럼 행할 때 그 작은 일들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기에는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런 일은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아이들을 당신께로 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미래 세대를 향한 사역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반복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대신 제자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예수님께는 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일, 요리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는 소중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훗날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존재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기는 자는 성실합니다. 그들은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기는 자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맡은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약속, 이행해야 할 헌신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는 잣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가만히 묵혀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거두어 더 잘 사용할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홍보와 섬김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명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로 시작했다가 유명인사가 되어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심장, 폐, 콩팥과 같은 장기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몸속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들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성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도와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봉사자들의 어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동원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 교회 안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원하는 섬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나는 자원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자신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교회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에 너무 대단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를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귀한 봉사자들 덕분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은 이와 다릅니다. 교인이 100명쯤 되면 목회자 1명을 고용해서 모든 사역을 맡겨버립니다. 가르치는 일, 설교, 결혼 주례, 장례 집례, 비전 제시, 상담, 행정, 재정관리, 주일학교 운영, 교회 청소, 잔디 깎기까지 모든 짐을 한 사람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재신임을 물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돕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의 행정을 맡으며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술, 춤, 친교, 상담 등 그 어떤 재능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가치는 무한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와 방송 장비를 점검하는 분들, 문 앞에서 따뜻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분들, 주차장에서 땀 흘리며 안내하는 분들. 우리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춥고 피곤한 아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신실한 봉사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을 통해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주차장에서의 따뜻한 인사,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친절한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적이고 기쁨이 넘치며 에너지 넘치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건을 두르기로 선택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전화 상담실에서,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을 이끌며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능력이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DNA에 새겨 넣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심어두신 영적 은사들만으로도 교회를 온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리더십 은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행정 은사가 있다면 교회의 행정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돕는 은사가 있다면 슬픔에 잠긴 가정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영적 은사 중 하나는 바로 주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그들은 찬양이나 설교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리에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거룩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히기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왜 나는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가? 왜 나는 또 내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맡았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했던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친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정도, 저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제 삶의 깨어진 부분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저와 제 가정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뻗으사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